199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평가하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예, 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지식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너희들 성경 한번 외워봐.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지식, 뭐 퀴즈, 성경 퀴즈 내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100점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봤어? 이거를 물었거든요. 그들이 아마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회당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빈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세밀하게 어, 15세가 넘으면 그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진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주입식 교육이죠. 이제 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15세 내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토론을 하면서 그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교육의 방식이죠. 이런 교육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 오늘도 제가 도서관에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도서관은 조용하죠. 정말 조용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식당에 와서까지도 이 도서관에 딸려 있는 식당에 와서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좀 그때는 큰 소리로 해도 되는데 자기 부부가 왔나 봐요. 그 부부 야 이거 맛있지 이러더라고요. 맛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조용한 게 이제 익숙해진 하루 종일 이제 도서관에 있었겠죠. 그래서 밥 먹으러 와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은요 도서관이 돗대기 시장같이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서 또 토론하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 세포 속에 녹아질 만큼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빈틈이 없을 만큼 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갖춰가는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질문해도 그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 툭툭 던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들은 아마 거의 완전하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그런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죠.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우회하는 질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 그러면 너희들 알고 있는 건 뭐지? 너무 무서운 질문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방패를 다 준비했는데 그 방패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뭔가
밑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목자, 양 이게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신 이유가 있겠죠. 옆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 뭐 이거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 자기를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신 거다. 그러면 양은 우리를 비유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갖추기를 요구하시는 게 뭔가 알고 요 정도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양이 해야 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른 어떤 능력들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앞에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양을 마치 오늘날 마치 애완견을 키우듯이 키웠다고 합니다. 각자의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품에 안고 다니며 말을 하기도 하고 방에서 같이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주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로 그 사이가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짐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와 똑같은 교제를 우리가 예수님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와의 교제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그런 이제 관계는 오래 못 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나를 이용해 보려고 한다. 뭐, 뭘 팔려고 나와 관계를 가진다.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친구로 여기고 이렇게 진실되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오래 못 가는 거죠. 그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가까이 있던 친구가 뭐 팔아야 될 때만 저한테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두 번은 사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올 때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가 전화를 할 때마다 뭘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승전 물건 파는 것, 그게 막 어려운 거 있고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줬더니 얘기해서 결국에는 물건을 못 팔아서 괴롭다 이런 내용이어서 또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랬죠. 성공은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올 때마다 다 사줬기 때문에. 근데 친구는 될 수 없죠.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되게 나 자체의 인격을 두고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한두 번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낼 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두 번 성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함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 성숙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덮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은 어릴 때입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양쪽으로 아무리 풀려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그 양을 이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희생을 많이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해도 처음 얻어냈던 것처럼 얻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일 때는 이것저것도 다 용납되지만 우리가 조금 성숙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용납하시지 않죠. 하나님과 비슷한 종류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해 오시는 거죠. 200쪽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양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요. 다른 하나는 목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포도나무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우리의 비전이나 삶의 방식을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원칙들은 다 옳죠. 우리가 이해는 하고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의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용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비춰졌다.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는 거죠.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목자와의 친밀한 두 번째 블록입니다.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와 목자를 따르는 삶 모두를 위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구절을 잘 외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겁니다. 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한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구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철판돼 가지고 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주 목사님 쓰신 건데 예전에는 그것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를 좀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다 뭐 파편적으로 나누고 있기는 한데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혹시 좀 여분의 책이 남아 있다면 좀 구입해 가지고 좀 보시면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 집에는 다 있을 거고 어쩌면 좀 구석진 곳에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읽고 싶은데 여기저기도 못 구했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카피본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돈은 내셔야 됩니다. 아,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교리적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 아래서 존재하는 백성들이니까 이런 정도의 지식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살고 있고 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지식들이 풍성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 내용을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인격체 대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 그의 인격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게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듣고 인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신비로운 거죠. 뭔가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도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계속 부담감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계속 같은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뭐 성경을 본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TV를 본다든지 이게 같은 방향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교회는 조금 이제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저그 어딘가 누군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선물 속에. 그 나중에는 어 뭐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강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말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새겨져 있는 뭔가를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 볼 때 이렇게 계속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를. 처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 이제 부딪혀 오는 것. 사실 그 부모님과의 관계의 갈등을 좀 이게 극복하고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평화를 누려보고자 교회를 간 목적도 있는데 아니 교회 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오니까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초창기에 교회 갔는데도. 근데 결국 그 부분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저를 무겁게 짓누르다가 이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확 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음성 비슷하게 들었겠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몰랐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두드리고 계신데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 안에서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그 리더에게 가서 그런 것들 조언을 구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불신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가 말씀하셨는데 감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미숙한 거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공동체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리더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설명한 부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는 그 인격체와 만나는 거잖아요. 누가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뭐 유명 강사에게 우리가 뭐 지식을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인격체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중대한 말씀을 해오셨다. 설교를 들을 때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중대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따르고 하나님을 보는 건 따르고 이렇지 않습니다. 200쪽 밑에서 두 번째 블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핵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제가 어, 좀 율법주의적인 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같은 거 막 많이 외우고 성경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교회에서 규정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들에 대한 감지, 인지는 했지만 그분과 어떤 살가운 교제, 그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말씀해 오시기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어, 좀 피부에 가까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자주 부르는데 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아침마다 듣는 것. 선하신 목자에 대한 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딱 요 내용이었죠. 이 목자와 양의 이런 노래가 가사에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그때 이 선명하게 뭔가가 인식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한 것을 실천에 옮겨서 훌륭한 신앙인이 돼서 레벨을 높이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화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거였어? 이게 옛날에 살던 신앙생활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뭐, 막, 뭐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뭐 금식도 뭐 잘해야 되고, 뭐 이게 뭐 해야 되는 목록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쫓아가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 저에게 이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눌러져 있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의무들이 싹 이게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숙제 내시는 분 같이 느껴졌으면 이 숙제 하나 하고 나면 세 개, 네 개 더 내고 그거 안 하면 이제 평생 이렇게 마음의 짐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주님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정말 너무 쉬운 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나요? 이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와 정서적 공감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쉽겠죠.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5분만 쉴까요? 30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세종시 호수에 나가서 박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이고 착한 교인이었군요. 이렇게 제가 지칭을 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유 교회 생활을 참 잘했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울리나요, 이게? 모세, 아이고, 야, 이런 교인이 다 있네. 모범적인 교인이 다 있어요. 안 어울리죠. 어떤 사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스테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 제가 방금 말한 것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곳은 말씀을 듣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몸부림치는 이게 잘 안 되면 스스로에게 화내고 스스로에게 화내는 것이 반복되면 하나님도 싫어지더라고요. 되지도 않을 거를 자꾸만 시키는 것처럼 못하면 뭐 처음에는 못하면 죄송한데 못하는 게 쌓이잖아요. 그럼 나 진짜 나 못했다 왜 이런 식이죠. 음, 화가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201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제. 사실 이것만큼 이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마 뭐 여주 목사님이 고민 많이 하셨겠죠.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관념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실제. 이번에 학군단 가가지고 학군단 이제 불신자 분이 이 학군단에서 제일 높은 분, 그 고려되면 고려대 학군단에서 제일 높은 분이 학군단 단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도 가끔 있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나 저 요번에 갔더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 같아요. 그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 그야말로 이렇게 어 우리가 마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지금 일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제가 옛날에 택배를 했었거든요. 제 직업이 택배 기사였는데 그 제가 했던 택배는 오전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고 오후에는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
택배 보낼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제 제가 그 중에 이 오토바이 하이바라고 하는 헬멧, 헬멧을 어, 만드는 어, 홍성사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에 가가지고 헬멧을 이제 제가 매일 가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더니 아이고 기사님 벌써 오셨냐면서 아직 물건을 못 샀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에서 물건 다 쌀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뒤통수를 이렇게 그 그분이 부장님인가 그랬는데 부장님이 물건 쌀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이게 투명스럽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 감동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커피 다 마시고 그분도 그 이제 물건 다 싸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나는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둘이 이제 짧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좀 말을 좀 지금 생각하면 실수한 것 같아요. 어, 그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에게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좀 친절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말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하듯이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익숙하잖아요. 아내에게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누가요? 그럴까요? 내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황하고 지금 불신자인데 이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요? 이렇게 누가 아무도 자기하고 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이거 듣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미 말해서 이게 나와버렸는데 뭐.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이 얘기들 막 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본인은 이제 교회 안 나가는데 그 부인은 교회 나가시는데 부인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면 핀잔을 계속 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아내를 하찮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아내의 말을 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교회도 뭐 가끔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 거죠.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종교적 규정을 지키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려고 만들어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마 그런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게 세뇌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어느 정도 실수죠. 실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에 대해서 중심 안에 있던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불쑥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는 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 패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보다는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에 훨씬 더 쉬워지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말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좀 하고 뭐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 안 했을 텐데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툭 나온 말이 이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예, 하나님은 실제니까. 하나님은 실제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념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이 사이에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떠들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 뭐 앉아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말하는 나도 고통스럽고 뭐 듣는 분도 더욱 고통스럽겠죠. 근데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스테반 나랑 뭐가 다르지? 아마 주님과 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별달리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고 이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동일하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사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틀린 거죠. 사도들이 어떤 어, 성령님 오시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들이 했던 실수도 다 알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죠. 그러면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하죠. 그때 그 성령님이 오늘도 계시니까 기대할 수 있죠. 비록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뭐 연약하자 한 걸 얘기하자면 베드로도 연약하고 또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기도원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들에게 실제인데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변화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한 5000년 만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죠. 지금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201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제적인 인격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실질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그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음, 어려워들 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들 중에 막 금식 40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 음성 들렸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삶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일주일이라 막 기도해야 되고 금식 중에 그냥 그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실 만큼 제가 아내하고 오늘도 뭐 잡담 오늘 하루 종일 잡담하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금식하고 나가야 그 얘기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관계는 쉬운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내 음성이 너무 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게 아니고 내가 큰 소리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큰 소리로. 이게 내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왜 금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이 만구 뭐 아무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밥 먹겠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조깅해도 됩니다. 조깅해도 빨리 숨을 좀 잘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어려우신 분은 조깅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이게 자기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는. 이 우리는 머리가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잘 없죠. 근심, 염려, 나의 그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무엇보다도 제일 나쁜 것은 개인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램, 기대, 염원 이게 제일 나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막는. 그래서 개인의 염원, 꿈을 버려야 되는 꿈. 젊은이들이 꿈을 버려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옆에 하나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신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분을 만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기도사역 같은 걸 할 때 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어떤 분을 기도사역 할 때 그분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상황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게 있죠. 풍지에 몰려 있을 때 우리 다급함 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도사역 할 때.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보만 딱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기능적인 걸 하는 거죠. 입만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적인 걸 거나 아니면 그 정보 정도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어, 미숙한 사람들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가지고 듣는 정보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성의 한 일종일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정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옳다 아니다. 근데 이건 귀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귀신도. 제 호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있는지 이게 5만 원짜리 있는지 그런 거 맞추는 게 정보죠. 정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것이 정확한 기도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방향성 이런 것들이 와닿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는 이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상황을 보는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했다. 그러면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분인데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성도들이 막 큰일 났다고 난린데
자기 안에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 불렀는데 이게 당황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는 연기를. 걱정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하도 막 걱정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막 옆에서는 막 울고 막 성도들 이분은 전혀 마음의 요동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신실한 일들 그 뒤에 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당도 짓고 뭐 이렇게 했던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 대상을 볼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게 있어요? 염려가 안 되게 돼 있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나 질투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시기, 질투에 대한 또는 그 후욕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엄중함을 한번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나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YMC 침신대 그에서 YMC 그 청년들을 어,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요번에 이제 우리 2과에 3과에 나오는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나눴거든요. 후욕 그리고 대통령 욕하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윗사람 엄마 아빠 그리고 목사님 또는 시장님 아니면 학장님 교수님 이런 후욕하는 것 이런 것이 범죄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게 뭔지 교육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대면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인식조차 못하는 제가 가르쳐 주고 온 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언어의 정결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딱 좀 대면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가르쳐서 걔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아직 주님 만난 것은 아니다. 제가 신학생이라고 좀 수준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은 건너뛰었거든요. 그리고 3권 너희들은 수준이 높으니 3권을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요즘 목사님이 아닐걸 그러시더라고요. 아닐걸.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1권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 담임 목사님 보지도 않은 담임 목사님이 더 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실질적인 만남이 별로 없는 착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도덕률도 높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근데 그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착할 뿐입니다.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영접 기도는 했죠. 근데 자기 삶 안에 주님이 실제로 와 계셔서 주도하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껏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는데 뭐 겨우 고민하는 것들이 아유 술자리 가면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초보적인 것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이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대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대면하는 거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밑에 정리된 거 짧지만 중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제서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교류를 할 경우에. 그럼 그걸 또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매료되면 더 잘 배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형상에 매료되고 나면 우리는 주님 닮기가 더 쉬울 겁니다. 202쪽입니다. 정리된 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 우리 이름은 단순히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뿐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강림하셔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영광을 보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뒷모습만 보게 될 거라고 했죠. 아주 이제 조금만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조금을 통해서 모세가 본 것은 어떤 뭐 신비로운 현상이나 아니면 뭐 기묘한 황홀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진 것이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두려워할 게 뭐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고 친밀하다면서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관계는 아니죠. 가까이 해야 될 관계인데 두렵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궁한 격차로 인해 거룩함의 격차, 사랑의 격차 이게 격차의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요즘 목사님이 그 한 1년, 2년 이렇게 그 예산을 이렇게 뽑아보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어, 어떤 예산이 현저히 부족했는데 그 어떤 일을 통과하고 나서 그 예산 전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그리고 남지도 않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대로 완벽하게 해나가신 것들을 보고 지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걸 살펴보고 나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미약함 사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 우리의 누추함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함, 이 격차의 크기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죠. 얼굴도 들 수 없는 감히 그 위협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난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리고 신실함. 나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애쓰고 달려온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정말 그 미세하게 볼 만큼 하나님이 크신 것들에 대해서 아, 직면하게 된 거죠. 직면.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게 이게 음성이 들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이름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모세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비로운 성품, 은혜로운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가 된 거죠. 이 내용이 어, 음성과 정보로 전달된 게 아니죠. 크세르크세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닥사스라고 쓰다라고 부르는 그 에스더의 남편.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약간 또라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게 정신이 좀 하여튼 왕 중에서는 정신이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만큼만 정신이 돌아와도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왕들은 이 정신 구조가 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항상 입에 달아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누굴 포로 잡아오면 이게 용서해주고 막 관대하게 막 빌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폭군적인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게 그 자기 그 해군들이 그 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중간에 풍랑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수장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채적으로 바다를 때리거든요. 미친 사람이죠. 바다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거는 그야말로 읍조린 거죠. 성품도 조금도 없지만 본인이 그러한 존재를 멋지게 생각해서 그냥 입에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을 직면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것들이며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모세는 이게 실시간으로 계시되어진 거지만 우리에게는 계시된 게 아닙니다. 정보로 지금 전달된 겁니다. 정보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군. 아, 안타깝죠. 이게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듣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같이. 근데 우리가 알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밑에서 두 번째 블럭입니다. 202쪽.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 즉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셨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늘 문이 열려서
그것들을 직관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진짜 그것에 걸맞는 사람으로 비슷하게 행동이 닮아지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봤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보면 그게 진실된 건지 그냥 떠벌리는 것에 불과한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 하나님의 계시 이것들을 접했다. 그러면 그 접한 것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이사야와 같이 이건 정보 전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은 사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마지막 블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아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가운데 그들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이제 화요일 날 강의를 하고 할 건데 거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어, 이 교회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식만 딱 전달이 되면 저는 이제 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게 지식적인 부분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깊이, 넓이, 크기, 주님이 보시는 관점 그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나 자신도 실패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전달하는 것도 정보 전달밖에 안 되겠죠.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에, 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야, 이게 말로 떠들어대면 한 시간이면 떠들 텐데, 끝낼 텐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때까지 몰랐던 것,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으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너희는 각 지체다. 성전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유를 다 들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관점에서 전해주려고 성경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차원적인 이 글자, 문자를 통해 가지고 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강의할 때, 조직 신학을 같이 다룰 때 와주시기를 그게 갈망이 되죠. 우리가 뭐 지식적인 걸 해서 학위 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고 싶은데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하니까 아니면 머리만 복잡하죠.
그런 지식을 모른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본질을 알아서 귀히 여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공부는 다 했는데 충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목마릅니다. 충분히 다 몰랐다는 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공부는 다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 함께 전체 이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전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게 큰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교회라는 게 이게 정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은혜를 구하고 지금 산상수훈 저못 외워가지고 지금 외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언젠가는 외우겠죠.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달달 암송해서 메달 받고 끝나면 안 될 텐데 집에다가 메달 이렇게 걸어놓고 다 외웠어 하고 끝나면 이건 정말 큰일인데 이거 이게 암송되어져서 끝날 쯤 되면 그래도 산상수훈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3쪽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 정리된 거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생각을 아무것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스란히 행동에 옮긴 것을 또 똑같이 적어놨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이쪽을 보고 카피를 해서 이쪽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와 모세가 실행에 옮겼다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딱 한 번 다른 게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바위로 이제 지팡이 한번 휘두르는 거 그거 한번 그 사건 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아 모세가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수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이 불가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1.1획도 오판하거나 그리고 틀린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덧붙여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도 뺄 수가 없죠. 둘째,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상황, 사람 쭉 몇 줄 내려가면 셋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 닮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무슨 예수님이 하신 것을 대본으로 이게 외우고 있었나 싶을 만큼 똑같이 하고 있는
옆에 스테반에 대한 게 중간쯤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이게 평소에 외웠던 암송을 한 건가요? 이게 돌 맞으면서 외웠던 우리 삼상수훈 암송하는 것처럼 이게 암송을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과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셨던 딱 그거,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본 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이 끔찍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스테반이죠. 주님과 교제를 오랫동안 했던 반증이죠. 위에 이사야 6장 8절,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현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돼 있죠.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의가 불타오르게 되겠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다 모를 수도 있죠.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순종하나요? 아니죠. 요나는 안 그랬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요나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본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사역은 요나가 꽤 괜찮게 했습니다. 그 다른 성경을 보면. 근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203쪽 마지막 블록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은사로 듣는 것은 정보는 정확하게 듣지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도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정보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방향성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정반대로 갈 수도 있죠.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것은 요구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위에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은사나 능력을 많이 경험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인성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힘드시죠? 예, 좀 깁니다. 204쪽. 맨 위에. 만약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답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당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거기에 내 삶을 예, 걸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비춰줘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경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누적된 경험이 우리의 불신을 몰아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는 게 더 힘들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는 불신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의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뇌 속에 있지 우리 존재 속에는 없는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버렸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군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너무 무섭죠.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버렸다는 게 뭔가 내 마지막 정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배우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무지한 가운데 살았단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닥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나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무너진 성전을 어,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행위는 그쳤지만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장소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 이, 그 저기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리새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달통했죠. 예, 어떤 시대 때는 되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유지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혼동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말도 못할 험악한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볼 때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지탱한 정신적 지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슬프죠.
205쪽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언어를 알았고 배경을 알았고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이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오해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감히 그걸 역행할 수 없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 다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믿음 안에 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부터 새롭게 해야 되겠죠. 모두 예라고 하지만 이제 이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의 삶에 진짜 예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라는 대답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의지력이 박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뭐 율법을 잘 못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주님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체 대신 주님과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면 못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세까지도 주장하시고 생과 사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엄중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함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경박해지죠. 하나님의 그 어미, 영광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겁니다. 범사에. 그래서 우시아 누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져다 주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거를. 그러니까 왕이 그걸 찢어가지고 화로에다 던져버리죠. 하나씩. 이게 말씀 하나 읽고 나면 찢어서 화로에 던지고 말씀에다 말씀 이걸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 예레미야 맞습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이 선지자가 이걸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심판을 예언한 건데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화로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야야 한번 예언해봐. 그래 예언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 화로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이런 거죠.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걸 들은 선지자는 아마 예레미야는 아마 기절할 일일 겁니다. 이게 코딱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건치 아니냐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옆으로 제낀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 장면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이런 장면들은 이게 우리가 타인을 볼 때는 정말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안에 와가지고 혹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YMC 청년들처럼 타인을 후욕하고 리더를 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재미까라고 반문하는 옛날에 어떤 나이 많은 성도님이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 부자를 박차고 가버리셨어요. 그냥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엄중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도 없는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낼까? 그런 것들이나 집중해 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자세도 태도도 없는. 그러면 아까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다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소름 끼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06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약간 자기 자신을 불신하면서 약간 무서워하는 게 좋습니다. 안심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내가 혹시나 그런가 밑에서 두 번째 블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짜 신앙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은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삶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실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문자화 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다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실제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세, 뭐 부들부들 떨라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님 앞에 떠는 거죠. 중대하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따라 선별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버릴 만한 것은 버리고 취사 선택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게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나라가 폭삭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내가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되든지 득이 되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예레미야 말씀대로 다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 끌려가고 이제 잔당이라고 뭐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이집트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이집트로. 예레미야 그럽니다. 야,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이집트 다 불타버린 부직경이고 여기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 바벨론에게 고분고분하게 구십시오. 그러니까 화가 벌컥 나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 하고 화를 펑펑 내고 이집트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적 없지만 그들은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말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오니까 다들 그냥 되게 시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환상 중에서도 이게 에스겔을 좋게 대우한 게 아니죠. 머리를 탁 집어들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는지 딱 갖다 보이십니다. 이 환상이겠죠. 이 환상 중에. 그러면서 네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서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고 자기 흥을 돋우는 것처럼 네가 하는 말을 듣고 흥겨워하는 말 잘하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즐기기 위해서 온 거야. 엔조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엔조이. 그래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보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뭐 노래 듣고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하는 거지. 안 그래야 될 텐데. 이과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게 일어날 법한 일들이 아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어났기 때문에 귀한 일 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제로의 상태에서 이런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디오피아를 열어가고 아프리카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뭐 코이카 같은 이게 코이카가 뭐 이 동네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서 우리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고 있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권에서 끌고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뭔가 하시는구나. 뭐지? 그럼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중에 더 맹렬하게 달려갈 때 우리는 저기 뒤에 뚝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혹시라도 나 혼자 뚝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이렇게 잘 가고 있네? 이렇게 하고 나 혼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요새 기도에 아무 때나 가서 참석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회든지 간에 해선이도 좋고 이사 60이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저기 어 그 실버위원회 지금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이 비범한 시대에 정말 비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시작인데 도대체 끝이 어딜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회의실 잠깐 나누겠습니다.